우리가 인생 길을 가다가 보면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올 때 야곱 나루에서 야곱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처럼 앞에는 홍해바다 물결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에 선발된 특별 병거와 또 모든 병거가 다 동원됐다 했는데 그 군대가 추격에 왔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으로 참 두렵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발락이 와서 도와주면 원금을 술에 가득 실어서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탐욕으로 행하는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전진하지 않고 등을 벽에 비벼댑니다. 나귀 등에 탄 발람은 발이 담벼락에 걸려서 걷혀서 아픕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3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발람은 보게 되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면 죽이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네 길이 하나님 앞에 사악하다는 거예요. 탐욕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의도를 알면서도 출세와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을 가는 네 길이 여호와 앞에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때로는 나귀 같은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러 갈 때, 우상을 숭배하러 갈 때 하나님은 가시와 울타리로 그들을 막아 바알에게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망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브레이크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정말 위험합니다. 인생의 시편 74편 아사의 시와 같이 악인들이 미끄러운 길에 둔 것처럼 잘 나가고 쭉쭉 뻗어나가고 얼핏 보면 부러워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할 때의 결국을 보았는데 주께서 그들을 어찌 그리 미끄러운 곳에 두셨는지 쭉쭉 잘 나가지만 졸지에 황폐하였다. 그래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을 서른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우상 섬기려고 할 때 가시와 울타리를 길에 놓아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죽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아주십니다. 탐욕의 길이나 거짓의 길이나 우상 숭배하는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렇게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심하게 보아도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혹은 완벽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그 길을 가야죠. 복음서가 가사와 같이 눈보라가 눈앞을 가려도 그 길을 가야죠.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많았고 방해 세력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냥 어려움 없이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 길이 막혔다고 포기했다면 로마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능력은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으면 다 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문맥을 연관시켜 볼 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성령의 은사 중 사랑을 말할 때에 소거법 뭐도 아니고 하다가 정식을 말할 때에 뭐부터 시작하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죠. 오래 참고 왜냐하면 투기한 자가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교만하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왜 그런 막다른 골목에 갔을까요? 애국 군대가 추격에 올 줄 꿈에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전술의 기본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보통 사람들이 광야 끝에 갇혔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장소로 갔을까요? 그것은 무식에서도 아니고
전술의 기본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가 너희들이 광야 끝에 갇혔다고 추격해 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홍해에 수장될 것이다. 이로써 온 천하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절에서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면서 이유를 말하죠.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더라면 홍해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 떨거나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들은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오해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대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죠. 사실은 모세가 이끌어내어 아닙니다. 모세는 신부를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고 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죠. 죽게 하면 애굽에 가만하도 죽는데 왜 거기서 이끌어내냐면은 자유민이 되게 하려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는 길로 인도하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또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는데도 14절 보면 모세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14절 모세가 백성에 대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먹구름처럼이라도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난 새길 그것도 축축하게 젖은 덜 마른 게 아니고 바다 가운데 난 새롭고 산 길 마른 땅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대는 그들을 추격하다가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인도 안 받고 그러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오늘 본문에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절망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길을 찾은 사람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며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지 말고 열려있는 문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레드 오션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블루 오션을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사업가가 사업을 할 때도 상황에 갇히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IMF 때가 어려웠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모든 어려움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을 기근시에도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물 가운데로 통과할 때에 물이 그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에도 그 불이 사르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예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옷도 안 타고 몸도 안 탈 뿐만 아니라 옷이 불에 거슬린 냄새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보통 나귀는 뭐라지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심해 그럼 나귀가 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물 가운데로 통과할 때에도 물이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그 말씀을 실제 우리 삶에서 본인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비한 광경을 보았는데 그것은 광야에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활활 타가 재가 되고 없어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그 고난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성도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소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이나 불순물은 제거하겠지요. 그러나 참 신앙은 오히려 드러나게 되고 정금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진국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아까 잠시 시편 73편에 나온 아삽의 시에서 인용했지만은 앞길이 탁 트여서 미끄러지듯이 잘 나갈 때보다 어쩌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와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과 허세와 같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 같은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러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